시행착오는요, 우리가 학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시험과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학습이 이루어지는 일을 시행착오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동일한 문구를 영어로는요, trial and error라는 문구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시도와 실수. 끊임없는 시도와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얻게 되는 학습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성경 안에서도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넘치는 제자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시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가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걷는 그 예수님, 그 길에서는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열정과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양지의 길을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의 모습인 시행착오를 겪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바울 모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해 나가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동참해 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시행착오 가득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굳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지 않아도 될 시행착오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시행착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시행착오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시행착오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악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악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죄는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명백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상관없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는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저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겪었던 시행착오, 아브라함이, 바울이 겪었던 시행착오처럼 우리가 꼭 겪어야 할, 우리가 꼭 통과해야 할 시행착오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이 한 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시행착오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시행착오를 분명하게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시행착오는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데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가 이 세대를 본받는 시행착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 가치관을 쫓아가서 이 세대가 말하는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반면에 우리가 해야 할 시행착오는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행착오는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하는 방법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분별, 그 시행착오는요, 우리에게 성경은 요청하고 있음을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 동안 그 걷는 광야 생활을요, 시험하신다, 낮추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낮춤에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들의 입장에선 시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험 플러스 시행착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행착오의 자리로 두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그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고 있느니? 아니면 여전히 애굽의 그 분별, 애굽의 세대,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속에서 너희들이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니? 아니면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여전히 너희들은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너희들이 발견되는지 발견되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행착오를 겪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시행착오는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우리가 그런데 시행착오를 겪는 우리의 삶을 리플렉션, 반성해보면요, 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시행착오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함께 읽었었던 사도행전 22장의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시행착오를 겪어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시행착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시고, 내가 혹시 이 세대 속에서 이 세대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면은, 혹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속에 있음을 성경이 나에게 말씀해주고 비춰주고 있다라면,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삶에서 그 시행착오는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행착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하는 시행착오는요, 우리에게 그 전제가 명확하게 어떤 전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자라. 아멘. 바울은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여전히 유대적 관습,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할지도 모르는 그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여기 있는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하는 시행착오는요, 또 죄를 위한 시행착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시행착오를 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가운데서도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바울 이면에는요, 나를 위해서 시행착오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나를 위해서 그들을 핍박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이 열심은 무려 270km나 떨어진 그 다메섹의 공문을 들고 찾아가는 그 열심 이면에는 나의 출세와 나의 뜻을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는 모든 일입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바울은 이 시행착오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시행착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그 시행착오의 첫 단계를 오늘 바울은 이제 3절로 4절 말씀 이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행착오의 첫 단계는 다름이 아니라 현재 나는 어디에 있나라는 질문으로 시행착오가 시작이 됩니다. 현재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나의 신앙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 전제는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시행착오의 첫 단계를 시작함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열심 그 이명 가운데서도 내가 했었던 그 수많은 박해와 살인, 결박의 동기는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라는 전제로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들을요 핍박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때로는 살인도 저질렀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하는 관계 맺는 그 모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위치가 내가 보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나의 위치는 어딘가에 있나라는 그 전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위치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졌고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2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요 율법에도 능통했고요 열정도 있고요 지식이 어떤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은 그 일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때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눈에는 오히려 박해하는 일이라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 위치는 어디입니까? 내가 보는 위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몇 개월 전 제가 설교 가운데 했었던 말씀, 멈추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 그 상황과 그 나의 지식과 나의 그 모든 행동들이 혹 하나님을 박해하는, 혹 껍데기는 하나님을 위하지만 나를 위하는 일이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겪은 시행착오의 첫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교회 중에서 베레아 교인들이 있는 그 베레아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 한 줄로만 베레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하여 상고하였으므로. 여러분, 그들이 정말 말씀이 그런가 아니야, 말씀이 진짜 맞네 아닌가 하고서 멈췄을까요? 아니겠죠. 말씀이 맞나 아닌가 비춰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입니까? 날마다 질문했겠죠. 저는 그래서 참 베레아 교회를 좋아하고 우리 교회가 베레아 교회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질적인 그 마음을 내가 어디 있는가 늘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닌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시행착오의 첫 단계, 바로 나의 위치 파악,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요, 궤도를 수정해야지 돼요. 궤도를 수정. 바울은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요 제대로 파악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니? 라는 그 질문을 통하여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응원했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 질문의 자리에서 이제는 다음 행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그 길들을 계속해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첫 단계로 진입했을 때 여전히 그의 전 평판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요, 바울은 핍박자이고 살인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자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제일 먼저 손 내밀어 준 제자가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아나니아를요 경건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22장의 내용인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요 제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경건한 사람인 것도 중요하고요, 칭찬받는 사람인 것도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행착오에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은요, 이 바울의 설교가 인용하는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10절 말씀에 제자로 살아가던 아나니아에게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해를 끼치는 자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는요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그는요 우리를요 감옥에 가두는 자인데요 라고 말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형제로는 도저히 부를 수 없었던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나아가서 형제라 부르고 안수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그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조명을 해줘요. 마음에 막 감동을 주셔서, 야,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너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평상시 너를 미워하고 너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해대면서 네 마음을 다 긁어놨다 할지라도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에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그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오히려 나를 전혀 상관없는 불특정 다수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건드리고 내 동포를 건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저도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저께 한일전 프로야구를 했습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침에 와서 뉴스를 보는데 10대 8로 졌더라고요.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분노가 올라와요.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만루 상황에서 안타 하나를 못 쳐. 막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미국이나 멕시코나 다른 나라였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텐데,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그 분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서 형제라 부르고 안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해요. 아나니아는 용서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붓어서 안수하면서 사울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9장 15절로 16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나니아는 제자였고 첫 단추를 바울처럼 걸어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조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바울은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라 사명자였던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여전히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사명자로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아나니아는 바울을 형제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아집을 다 던져버리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지게 된 거예요. 바울 역시도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례를 받는 건요, 나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행착오는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시행착오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나니아에게, 이미 제자로서 살아가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바울은 사명자야 라고 하는 그 계속해서의 그 말씀에 유연해야 됩니다. 원수라 여겼던 살인자를 형제라 부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궤도 수정을 하지 않고요, 그동안의 경험만으로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전부야, 이게 맞아라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시행착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시행착오가 아닌 나의 시행착오로 변질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도 또 한 명의 핍박자가 될 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에 늘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단계는요, 바울의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 3단계 수정된 궤도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수정된 궤도 한복판으로 깊이 들어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를 좀 두실 줄 아세요? 저는 바둑은 못 두지만 장기는 조금 둘 줄 알아요. 장기를 둘 때 누가 제일 잘 두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저같이 아마추어 같이 조금 취미로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은요, 딱 보면요, 그 길이 다 보여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저도 그 옆에 있으면요, 그 길이 보여요. 입이 막 근질근질해요. 그렇게 말을 옮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차를 옮기면 안 되는데? 훈수자는요, 그 길이 더 잘 보여요. 그런데 막상 그 훈수자도요, 게임을 할 때는요, 잘 못하는 경우가, 또 훈수자로 있었을 땐 그 길이 잘 보이는 것 같지만 게임을 할 때는 그 길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우리 취미 아마추어 정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요.
저는 그 장기의 훈수자를 두면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훈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행착오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시는 사람은요, 훈수자가 아닌 실행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길 원하는 사람은요, 옆에서 말만 훈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궤도를 수정하며 부딪히며 실패하며 시도하는 그 실행자로 서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장 18절에 속히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22장 21절에 떠나가라. 하나님은요, 바울을 궤도를 수정해 주셔서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시작점에서 속히 떠나가라,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그 궤도를 수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실행자가 되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인공위성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로호예요. 나로호. 나로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로호.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그런데 이 나로호를 말할 때는요, 인공위성만 나로호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켓.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켓. 실제 로켓은요, 발사체라고 말합니다. 나로호는요, 로켓, 즉 발사체와 인공위성이 합쳐진 것을 나로호라고 말합니다.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 나로호 로켓 발사체에 인공위성을 태워서 우주로 나아가게 한 것이죠. 근데 실제 우주 속에서 머무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나라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인공위성의 무게는요, 100kg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100kg. 근데 여러분 한번 실제 나로호가 발사되는 그 장면을 TV로만 봤었겠지만 아니면 외부 이렇게 매스컴으로만 봤겠지만 실제 봤을 때 여러분 100kg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큰 무게라고 생각이 들게 되죠. 실제로는요 14만 100kg라고 말합니다. 인공위성의 무게는요 100kg이고 발사체의 무게가 14만 kg, 즉 140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가는 거는 100kg, 꼬작 100kg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지만 이 인공위성 그 작은 100kg을 우주 가운데로 내미는 데는요 14만 kg, 140톤의 발사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있는 중력을 이겨내고 대기권을 뚫는 힘을 위해서는요 무려 14만 킬로그램의 에너지가 든 가스가 든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kg의 인공위성을 우주에 쏟아나기 위해 14만 킬로그램의 발사체가 필요한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실행자로서 바른 시행착오를 겪기 위해서는요 100kg이라는 실행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실행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떠밀려 나아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14만 킬로라는 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인공위성이 있다 할지라도 14만 킬로의 힘이 되는 발사체가 없으면요 올라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이 부족해도요 대기권에서 다 타서 바다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행착오를 겪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라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고 그 궤도를 수정한 상황 가운데서 실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베드로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전부 다 실패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실행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갈보리에서 예수님을 외면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실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의 인생은 실행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속에서 바울처럼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알고 불구하고 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울지 마세요. 나를 위해 그런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됩니다. 왜요? 성령이 나를 그곳으로 몰아가시고 성령이 그곳에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행착오 여러분만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은요, 내 힘으로 겪는 그 시행착오는요, 갈보리에서 발견되는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장에서 만난 사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시즌인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사역,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통하여 그 모든 사역, 그들에게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되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행착오를 발견하고 걸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행착오를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 시행착오의 끝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될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 시행착오의 길로 여러분을 초청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길가지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